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죠. 잉글랜드 명문 축구 군단인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이 박지성 선수가 처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스카우트 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이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저 감독의 눈에 띄어서 깜짝 스카우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키도 작고 또 실력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게다가 영어도 못하는 이 작은 아시안 선수를 무엇 때문에 영입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박지성 선수는 단지 티셔츠 판매용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를 영입하면 이 아시아권에서는 적어도 박지성 선수의 이름이 박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티셔츠나 혹은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요. 그러면 구단의 수익에 그 아시아 쪽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로 박지성 선수를 영입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했던 것입니다. 축구 실력보다는 그저 티셔츠를 판매하는 판매용으로 이 선수를 영입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지성 선수의 진가가 그라운드에서 발휘되기 시작했고 아주 중요한 경기 때마다 골을 넣는 등 큰 활약을 펼치면서 이 박지성 선수는 티셔츠 판매용이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구단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지성 선수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티셔츠와 또 기념품 판매량도 큰 영향을 끼쳐서 그 판매량도 더욱 늘어나고 구단에 큰 이익을 남기도록 도움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구단이 박지성 선수의 진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저 티셔츠 판매용으로만 생각하고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티셔츠 판매의 수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의 재능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팀은 아마도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출전시킴으로 인하여서 팀의 승리와 함께 티셔츠 판매량도 그로 인해서 더욱 증가하는 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해야지요. 결코 티셔츠를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티셔츠나 파는
그런 티셔츠 판매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그 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여서 그의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주된 이유요, 또한 가장 주된 사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먹이시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 땅에 오신 주된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또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믿으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러 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구하러 온 선수를 경기에는 출전시키지 않고 그저 벤치에만 앉혀둔 채 티셔츠 판매용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권세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린 채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가 하면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때처럼, 다른 사람을 고치실 때처럼 그저 내가 낫기를 원한다, 혹은 내가 낫기를 원하니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사실 더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어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무제한으로 제공하시는 것,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걱정을 없게 하시는 그 일에만, 그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운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그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축구하러 왔는데 그저 벤치나 달구며 자신의 이름이 달린 그 티셔츠나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주된 사역인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도를 전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주된 사역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나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영원한 우리들의 삶에 비하여서 지극히 짧은 하나의 경점, 그저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삶과 혹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작은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형벌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작은 경점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그 삶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형벌에 우리들이 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그렇다면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중풍병이 나았다면 이 사람의 질병은 곧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은 No, but yes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는 차원에서 생기지 않을 중풍병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맞는 것입니다. No, 그러나 Yes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들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 하는 그 법을 만드셔서 우리 위에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말,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인도하시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곧 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영으로 죽은 영적인 마비가 된 중풍병자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기 원했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유기하여 두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스러워지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동차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큰 사고를 내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그것이 죄의 결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을 망연자실하게 하는 자연재해나 극악 무도한 어떠한 범죄나 전쟁이나 개인의 삶에 여러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죄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우리들의 죄의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가지고 가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1차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좌에 앉아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 걸어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 역시 그저 용서받았다 하는 그러한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인데 또 아니죠. 어쩔 땐 그런데 또 어쩔 땐 안 그렇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아닐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판매용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다음 주부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시험을 모두 체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우리들의 삶의 최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영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티셔츠 판매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와서 죄사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 중풍병자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 하면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의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포함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이 친구들의 믿음이 한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 의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죄사함을 받는 데에 조건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구원 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로,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붕을 뚫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 믿음의 수고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친구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매년 터지는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많은 상실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의 범죄들,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겪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 또 자연의 훼손과 그로 인한 여러 질병들, 사회의 부조리,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간절히 구한다면, 그래서 내 삶의 왕자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주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그를 구원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10월 31일은요 할로윈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할로윈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고요, 바로 전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자,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좀 착하게 살자,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시켜 드리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티셔츠 판매용으로 그렇게 알아서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을 우리가 한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그 제자리에 옮겨드리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러한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한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진가는 티셔츠 판매용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누빌 때에 발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권세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나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 진가는 발휘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내 삶의 주인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와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죄를 범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자 소망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